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에요.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 적어도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 또 말씀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대상에게 하는 말씀이냐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의 접속사,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영어로는 th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이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으니까 22장을 이해해야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많이 들었음직한 이야기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는 세금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7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 그 형수가,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고 또 죽으면 그 다음,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호하고 종족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죽고 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들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아주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게 좀 부적절한 말이기는 한데, 재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쟤 참 재수 없어. 어떤 애가 재수 없어요? 잘난 척 하는 거. 지식이 죄는 아니에요.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면박을 주는 것,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부류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7번에 우리가 성경에 7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7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을 이제 7번 다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그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적용돼야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끄덕끄덕.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나는 그냥 늘 쓰던 반면교사,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이 1960년대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킬 때 처음 썼던 그런 용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비슷한 의미가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가지 화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참 아프고 힘든 일인데, 이 복음이 아프게 들릴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여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오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지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들었던 말씀들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지식, 이 성경의 지식들이 얼마나 율법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화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가 조금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중에 영어가 좀 되는 사람은 영어 성경, 혹은 또 일본어 성경, 뭐 독일어 성경, 이렇게 보면 훨씬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고, 또 요즘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을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한 가식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틀린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에게 지식도 있고 옳은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적용을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날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너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내로남불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대우, 선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선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난 나 자신을 봐도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자격 없는 네가 그렇게 좋은 대우, 선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네가 생각하는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네가 먼저 선하게 대해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제가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데, 진짜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구나.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룩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퍼펙트한 온전함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온전함으로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용서와 은혜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룩함이지 우리들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온전해라,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가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여 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죄를 가지고 와, 우리 변론해 보자.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지만 죄인들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은 정의를 참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정의가 사랑이 없을 때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그 신문의 섹션이 하나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조선일보의 그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가 실립니다. 제가 그거를 꼭 봐요. 한 번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 바로 인간애다. 이런 글이었어요. 내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밭 주인이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5시에 와서 일해준 품꾼들에게 다 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비유가 있다. 이 비유 알죠? 영국의 존 러스킨이 그 글을 읽고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정의로운 노사 관계보다 사랑이 있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분명히 확신을 가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있는데,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문제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정의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요렇게 조목조목, 그래서 심지어 613개 조항의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자꾸 우리들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더 다룰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또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좀 보이고 싶어서 옷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역겨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목을 매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종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에 굉장히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들의 특징을 이제 2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것, 그거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특히 여러분들 직장생활 많이 할 텐데 어떤 자리에 가든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꼭 높은 자리에 안 써놨어도 어디가 상석인지 아닌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닌 말석에 앉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과 아이 혹은 어떤 직책에 따라 높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앉을 수 있는 어떤 높은 자리, 그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예의와 욕심의 차이, 이것에 아주 미묘한 갈등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사람이 담임 목사 사모인 건 알아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네. 우리 집사람이 담임 목사 사모예요. 참 어렵다. 네. 예. 아, 내가 담임 목사예요. 우리 집사람이 담임 목사 사모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특히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특히 이제 우리 윗세대의 장로님들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 여기 목사님 자리, 여기 사모님 자리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지금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사양해요. 아우, 장로님이 여기 앉으셔야죠.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하던 대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30여 년 살면서 뭐 여보 당신 이런 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기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담임 목사로서 채통을 좀 지키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로의 채통을 지키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여기 담임 목사 사모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냥 앉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여기 안 앉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앉는 게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에게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앉아도 내가 높은 자리 상석의 상황에 따라 앉아도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높은 곳에 가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서 가려고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구분. 나도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부목사도 거쳤고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도 됐어요. 처음 이렇게 초년 그 목사 시절에 나에게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불러줄까? 나는 어느 교회 갈까? 그리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늘 내 마음속에서 어디서 나 또 오라고 하는 데가 없을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아무도 나를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만나교회 목사인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게 나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준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만나교회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큰 교회니까 어떤 큰 교회 자리에 담임 목사니까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없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더 나은 자리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나은 자리, 높은 자리, 이것이 악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높아지지 않는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좋아했냐면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다. 선생님 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특징 뭐예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살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살아내라.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말씀을 가르치고 지적질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급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그래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역할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계급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악의 아버지, 뭐 미술의 아버지, 어떤 대가, 마스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가 아니니라.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를 보면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 앞에 가서 저렇게 예배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 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여러분들 청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단지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직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 직임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라고 이 직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 설교에 있는데 제가 이 직임을 계급 의식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 내 말에 순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아버지라 칭할 자가 없느니라.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교황 무오설에서부터 있잖아요. 들었죠?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때 교황이 말하는 것이 무오하다고 이야기할 때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감리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뱅,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단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들을 하면서 존 칼빈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이야기를 해도,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몇 년 전 제가 종교 개혁자들 설교를 할 때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1년 동안 곤욕을 당했어요. 장로교회 목사님 신학자들이 나에게 편지를 쓰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신학자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없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안에 정말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박양규 목사가 쓴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의 짤막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던 부분인데, 역사는 말한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보다 이후 기독교가 이교도를 받게 했던 것이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했다고. 321년에 황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선언했고,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은 321년부터예요. 356년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39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타종교는 공식적으로 반역죄가 되었다.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지만 결코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온 나라가 기독교였는데 성경적이지 않았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만다교의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낮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말을 다 뒤집는 것 같아요. 낮아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높아지려는 마음만 없으면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들에게 높아지려는 마음만 없으면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의 제목이 아프니까 복음이다. 오늘 이제 서론 말씀이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7개의 화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텐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리라 믿습니다.